스승과 함께하는 행복.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모세도 모세지만 여호수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헌신했던 귀한 사역이 있었습니다. 성경 가운데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는데 사사기 2장 7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어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증거를 가지고 고백하는 산 증인들이 있을 때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창조주로 섬기고 나라와 민족을 책임져 주실 분으로 섬기고 우리 가정 나의 자녀들까지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실 분으로 섬겼다는 것.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바르게 서 있는 영적 스승이 있을 때 건재하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심지어 백성들 위하여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저기 생명책 그 책에 제 이름을 지워줄지언정 저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스승답잖아요. 앞에서 리드하는 리더자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목양을 맡겨주셔서 감당하게 했던 목자답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저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실 수만 있다면 주님 제 것과 그 귀한 것 고귀한 것 보배로운 것과 바꾸겠사오니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렇게라도 하겠다고. 여러분 모세가 자기의 최고의 좋은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그 모세 앞에서 배웠던 여호수아가 자신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백성들을 불러놓고 여러분들 하나님만 떠나지 않으면 행복은 계속됩니다. 그랬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어떤 유혹을 하든지 간에 그 유혹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세상의 풍속에 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를 중단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으로 영혼으로 육체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행복하고 복을 누리는 것이니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날이 가까웠는데 분명히 당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랬더니 장로들을 비롯한 믿음의 장수들이요 아멘 아멘 하면서 함께 화답하고 당신이 그런 선언적이고 선포적인 유언과 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도 당신과 더불어서 하나님 떠나지 않고 살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약을 먹으면 약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약발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 이후에 상당 기간 동안 백성들이 잘하는 듯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언제부턴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나라가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이어서 성경의 사사기를 읽다 보면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어쩌다가 나라가 이렇게 됐을까요? 어쩌다가 나라가 이와 같은 참 참혹한 역사가 진행됐을까요? 우리가 예레미야 5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의 사자를 파송했어요. 천사를 파송했습니다. 야, 예루살렘 거리에 한번 나가봐라.
나를 위하여 앙망하고 찬송하며 내게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 정말 중심으로 공의를 실행하며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앙망하는 찬양하는 자, 믿음 있는 자, 진리를 붙잡는 자,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자, 한 사람이 있는지,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찾아보라고 천사를 급하여가지고 찾아보는데 보이지 않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길거리를 종행해 보았을 텐데, 앞으로도 가고 뒤로 가고 동서남북을 다녀왔을 텐데 영적 상태 너도 알지 않느냐? 이 백성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적인 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중에 한 사람 예배자,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 사람, 그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 땅을 심판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런 귀하고 복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영적 스승이 누굽니까? 예레미야예요. 여러분, 에스겔서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중심으로, 아수르의 세력이 더 힘이 되는 거예요. 이로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버리고 적국의 아수르를 향하여서 마음을 빼앗기고, 여러분,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다 빼앗겼어요. 이 침탈함을 당한 겁니다. 남유다는 어떻게 됐나요? 아수르와 더불어서 자신들의 관계를 두고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야 대단한 나라네 하고, 여러분, 그 아수르를 통해서 뭔가 힘을 얻고자, 위로를 받고자, 그 나라를 지키고자 애를 썼어요. 그뿐 아닙니다. 남유다는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동쪽 근동에 있는, 북방 쪽에 있는 바벨론을 의지하고 그 세력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를 지키고자 도모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남쪽이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듯 보여도, 그러나 나중에 그 후미에 보면 북쪽보다도 더 간악한 죄를 많이 지었던 곳이 바로 남유다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도 북이스라엘보다도 남유다를 사랑하셔가지고 약 130여 년 동안 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고 선지자를 급파하시고 백성들에게 끊임없는 말씀을 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왔나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남유다는 BC 586년에 마침내 멸망함을 당하는데, 누구에게 멸망당했습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지할 대상에, 의지한 대상에. 여러분, 가장 믿었던 그 나라를 통해서 멸망당했어요. 야, 아수르가 우리를 지켜줄 거야 했는데 그 아수르의 북이스라엘 멸망당했어요. 바벨론의 그 강력한 그 세력이 우리와 함께 협력하고 동맹을 맺고 손을 잡고 함께 지원을 받으면 나라가 강령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그럼 기회가 주어지니까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호시탐탐 노리다가 삼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진정한 영적 스승이요, 우리의 일상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적 스승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하루는 제자들을 모으셔가지고 대야에 물을 뜨시고 옆구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 다 둘러세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발을 씻기려고, 야, 지금부터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길 거야. 그러니 순차적으로 한 사람씩 나오라고.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황송한지.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야지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다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래도 수제자고 철이 든 사람이잖아요.
그 제자들보다도 그래도 충성심을 보였던 제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만류하고 주님 돌아서세요. 수건도 이리 주시고 제가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겠다고. 여러분 베드로가 참 다혈질적이고 성질도 급한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그 모습이 대단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야,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혹독한 말씀을 주시네요. 여러분 원론적으로 표현하면 너 앞으로 나하고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를 끊고 싶으냐? 너 이제 나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야 진짜? 너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요 주님 그게 아닌데 주님 저의 본심은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참 아시면서 왜 그러셔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이거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이루어야 되지? 예수님 발뿐만 하지 마시고요. 저의 온몸을 시켜주세요. 온몸을 시켜주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제자는 10보만 나가는데 베드로는 100보, 1000보를 먼저 앞서가기를 즐겨했던 제자인데 아이고 주님 발이 뭡니까요? 제 온몸을 시켜주옵소서. 왜 그랬어요? 주님과 나 사이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스승이 되시고 우리의 삶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신 분이요, 주님은 3년 동안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의 명약과 같은 말씀을 먹여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주님을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본심이 아니라니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상황이 소속됐죠. 모든 제자가 자신의 발을 예수님께 내어놓았습니다. 예수님께도 한 제자도 빠지지 않고 다 씻겨드렸습니다. 이게 어떤 마음입니까? 목자의 심령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생명의 복음을 붙잡은 자 선한 목자의 심정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타내 주셨는데 주님의 그 모습을 바울이 상기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좋은 것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라 그랬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함께 동고동락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웠을 때에도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즐거울 때도 함께 손을 맞잡고, 그래서 슬픔이 있든지 즐거움이 있든지 환난과 핍박이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는 이 관계가 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가 깨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끝까지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정말 그 중심축의 그 상황 속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아도 끝까지 존중하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한편에는 스승의 자리요, 목자의 자리요, 목회자의 자리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중직자의 자리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함께 섬기면서 교회의 중추적인 그 기둥을 세우고서 한 모퉁이 한 기둥이 되어서 충성하는 종들로서 여러분 그래서 좌도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 앞에 일하는 모양새가 사뭇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도 다릅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꿈을 꾸는 꿈도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둘인 것 같지만 하나인데 17배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인데 어디서 하나입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분분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다 십자가 아래로 모이는 겁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참 시대적 상황 적으로 암울했던 시대에 여러분 로마의 압권 안에서 살아갈 때 적지 않게 가정이 많이 파탄이 났죠.
그래서 남편들이요, 젊은이들이 다 징용으로 끌려가고 노예로 끌려갑니다. 징집으로 끌려가요. 일만 있으면 불러내요. 그럼 그 집에는 여성들과 노약자들만 있어요. 상당 부분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으로서 서지 못하고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자신의 본분과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사회적인 병리 현상이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서로 위로하면서 아유,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 즐거움이 없으니까 그러지. 참 힘내고 소망을 가질 만한 일들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지 하면서 서로 자유하면서 살았지만 어느 날 하루는 한 여인을 붙잡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 아니, 왜 그래? 왜 이렇게 급하게? 저 여인은 또 누구야? 주님, 현장에서 가늠하는 여인인데 저희가 붙잡아 왔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런 자는 돌로 치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요?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스승 되신 예수님, 목자 되신 예수님, 당시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공궁에 빠뜨려 가지고 아주 복잡하게 만들려고 질문을 던진 거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 입만 바라보고 있어요. 아이고, 뭐라 하는지 보자. 아마 분명히 돌로 치라고 하겠지? 율법에 나와 있으니까 돌로 치라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율법을 어기는 작자가 되는 것이니 주위 사람들이 좋아하나 하겠다. 가난하고 병들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그런 사람들하고 친구라면서 그 친구들이 퍽이나 좋아하겠다. 여러분, 함정을 파놓은 겁니다. 너희가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말하면 아이고, 참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이 무슨 랍비라고, 무슨 선생님이라고, 어떻게 메시아라고 그렇게 할 수 있어? 저런 사람은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해도 걸려들고 저렇게 해도 걸려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악한 원수 마귀 권세는요, 함정을 파놓고서 어떻게 하나 보자고, 어떻게 퍼포먼스를 하나 보자니까, 이거 한번 보자고, 구경하자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요? 막 손을 올리면서 이놈들아, 너희들이 그럴 줄 몰랐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흥분하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땅바닥 쪽을 향하여 서서 뭔가를 쓰셨어요. 글을 쓰고 있는데 성경에 그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는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침묵의 시간이 흐르고 예수님은 한 말씀 던집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을 향하여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을 돌로 쳐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는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두 가지 다 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서 죄를 범하는 것은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대단원의 말씀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 할지라도 죄 많은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죄인들을 보고 우리가 돌을 던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위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일만 날란트나 되는 엄청난 빛을 탕감해 주신 것처럼 베드로가 와가지고 7번 용서하면 잘하는 거죠. 예수님, 저 그럴 각오가 되어 있다니까요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베드로가 머리를 극적거려서 칭찬받으려고 그랬는데 칭찬은 고사하고 주님은 한 걸음 앞장서 더 나가셔가지고 상위의 수준의 주님이 머무르고 계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스승의 마음, 이것이 지도자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모세의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온전하고 바르게 서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서로 섬기며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장차 주님 앞에 가서 서게 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주님 앞에 가서 계산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라.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 앞에 가면 다 심판받을 텐데 주님 앞에 가서 자랑할 사람, 장담할 사람이 있어, 나는 괜찮다고 할 사람이 있어, 그런 마음으로 상대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면 문제는 끝나는 것이야. 이런 이 마음을 바울도 그 마음속 자신의 심정 속에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스승과 함께하는 것, 좋은 스승과 함께하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좋은 스승은 첫 번째로 가르치는 자의 영적 권위를 존중하는 관계로서의 회복을 선언하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좋은 것을 함께하며 삽시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말씀입니까? 가르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계속 기도했어요. 심지어는 베드로가 사탄에게 휘둘려가지고 밀가부르듯이 그 마음이 막 요동쳤어요. 밀가부르듯 됐다는 것은 이 베드로의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것이 사람입니다. 30년, 40년 신앙생활했지만 어떤 문제 앞에 서게 되면 정말 작아지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서로 기도해주는 중보 기도가 필요해요.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줘야 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바울도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선교 사역을 증거할 때마다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끊임없이 중얼거리듯이 선포했던 한 가지 명제가 있는데 이거였어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요,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무수한 영혼들을 교회로 들어오도록 역사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바울 자신의 힘이 아니고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해주셨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제자들, 동역자들, 성도들이 바울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중보하는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독불 장군으로 홀로 잘 되는 사람 없습니다. 가정 안에 남편이 세상에 나가서 길을 펴고서 아주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요, 집에서 내조하고 기도해주는 그 아내, 그럼 그 아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세계 명성을 남겼던 위대한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이전에 그 배우에 함께 해주고 있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은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면 젊은 사람들은 자기 아들 같고 딸 같았어요. 나이 드신 분은 자기의 부모와 같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섬기는 마음으로 생명의 말씀을 훈육했는데, 그런데 만나는 사람마다 손을 맞잡고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우리 옆 사람하고 나눠보겠습니다. 저를 위하여 기도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줄은 잘 알고 있지만 계속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양마교회가 건강한 교회로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온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 까닭에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스승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누가 있어요? 좋은 누가 있어요? 좋은 제자가 있는 겁니다. 아유, 저 양반 말에 되게 못 가르쳐. 아유, 저 선생님 안 봤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렇게 선생님에게 얼굴에 침을 뱉으면요, 그럼 그동안에 그 선생님한테 배운 그 제자는 뭐야?
되게 공부도 못하고 아이고, 말도 막 그 스승한테 배웠단다. 여러분 얼굴에 침 뱉기죠. 아유,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돈도 없는 몰라. 아유, 가정이 불우해가지고 참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참 신세 거시기 했잖아. 신세 거시기 했잖아. 그럼 그렇게 생각하고 혹시 살아오셨습니까? 참 부모 잘 만난 것도 복인데 잘못 만나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라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가장 복되고 영화롭고 그래서 진귀하고 보배로운 것들을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세 부류의 스승이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늘 성령 안에서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영적인 은혜의 역사로 친척의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믿음의 아버지. 여러분 그분이 바로 성령 안에서 스승이죠.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계속 훈육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교회 안에서 신실한 믿음 생활을 합니다만 그것은 반쪽이에요. 반쪽. 절반이라니까요. 그렇다면 절반의 책임은 어디 있어요? 가정에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놈의 교회 아이고 그냥 오래 다닐 것이 못돼야.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50%, 가정에서 50%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훈육을 받고 부모를 통해서 지도를 받고 부모를 통해서 선대함을 받는 것만큼 복된 역사는 없는데 여러분 그래서 가정 안에 스승 누굽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잘못 가르쳤나 봐가 아니라 그 이전에 아유 여보 우리가 잘못 가르쳐가지고 그랬나 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 생각.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를 통해서 지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영적인 산실이 젖줄과 같이 줄줄줄줄 은혜의 강물이 흘러내려오는데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고 또 양육의 과정을 통해서 선포되고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는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그 기초 샘물과 같은 그 관계가 바로 교회 안의 목회자와의 관계인데 여러분 그 샘물을 잘 보존해야 돼요. 야 저기다가 진흙 좀 한 바닥을 갖다 퍼부어라. 그냥 송송송 샘물 나오는 거 그냥 보기도 싫다고요. 거기다 돌을 던져버리고 진흙을 갖다 부어버리면요 송송송송 올라오는 샘물이 막혀요. 야 저 바가지 팍 깨버려. 바가지 없어야 물을 안 마시지. 여러분 바가지 깨트려버리면 손으로 먹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연의 샘물을 퍼먹을 때의 현상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악영향이 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가르치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동반자가 되어서 선대하면서 함께 동행하는 동역자라는 사실을 버리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첫째는 가르치는 자의 영적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르치는 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는 것이며 세 번째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면 여러분 그래서 내가 100을 올려주고 100을 부어주고 함께 동고동락해서 사랑을 베풀어주면 그 사랑이 100을 주었는데 그것이 1000배가 되고 10,000배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연락하셔서 우리 속에 부어주시는데 여러분 이것을 좋은 스승과의 관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세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여러분, 가르침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된 자들은 너무 그렇게 좋아할 것도 없다고 말씀했죠. 왜 그랬나요?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했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내가 많이 달라고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가운데 우리 리더자들, 특별히 목회자들이 말씀을 읽는 동안에 이 대목을 지나갈 때는요, 마음이 뜨끔합니다. 아, 주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양떼가 있고 또 돌보아야 될 사랑하는 동역자들, 함께 협력하고 손에 손을 맞잡고 나가야 될 사랑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한 문제 책임을 바로 앞에서 리더한 인도자에게 묻겠다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대하면요, 참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채찍 막대기가 눈으로 보여지는 듯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속에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스승과 제자 사이,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와의 사이는 자원하는 심정으로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함께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3년도 5월 스승의 주간 주일을 맞으면서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스승의 위치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이 막중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들 늘 돌아보면서 주여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슬프고 어려운 것은 또한 함께 나누면서 위로하고 힘을 나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불령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